오늘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찧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낸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이 땅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반이 갈렸어요. 바깥 안쪽은, 들어가는 쪽은 성소고 그 다음에는 큰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나 성소에서 섬겨요. 성소에서 이 일곱 금촉대에 언제나 심지를 끊어서 불이 환하게 타게 하고 향단에 향이 피게 하고 진설병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성소에는 절대로 보통 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황소 2마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휘장을 쳐서 지성소 나가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금으로 덮은 그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는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법궤 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 금판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그곳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대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돌아가실 때 이게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서 확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소에서 들여다 보이고 바깥에서도 하나님 보좌가 확 들여다 보여요. 도대체 이거 웬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휘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막힌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못 나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죄 없을 때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쫓겨나서는 에덴에 못 들어갔죠.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쏙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쥐어져 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가요.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 때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휘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산 길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집에서 엎드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아버지 보좌 앞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처에서 무릎을 꿇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고, 더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 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아버님 앞에 직접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자 휘장도 찢어져 버렸는데,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림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들어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고 우리는 직행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구주가,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가 마지막 운명할 때 어찌 징조가 없겠습니까? 하늘도 빛을 잃고 바다도 소용돌이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징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주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왔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늘도 땅도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2절 보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기록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니까 무덤들이 확확 열렸지요. 유대인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굴을 파가지고서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니까 무덤 문이 다 열리고 무덤이 다 짜개지고 시체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3절 보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참 기막힌 일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첫 열매로 반드시 너희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는 첫 이삭으로서 부활시켜서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은 정말 할렐루야였죠. 그러나 그렇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올라간 사람이나 하늘에 올라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나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나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 나타날 때는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느보산에서 죽어 시체가 땅에 파묻혀진 모세도 똑같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육으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나 죽어서 육을 벗어버리고 올라간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었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부활한 이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 봐라. 우린 죽었으나 부활했다. 아마 사람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 나왔느냐. 그들은 영체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님과 함께 성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54절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곳에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병졸들, 또 그곳에서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교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장교와 군인들과 유대인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낮 12시가 되자 천지가 캄캄해져.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운명할 때 막 하늘이 울고 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일이 하니까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켰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분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과연 이분은 의인이었, 죄인이 아니다. 이분 자기가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마 그 중에 로마 장교들이나 군인들 중에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기록했지만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은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있을 줄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55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갈릴리나 유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여성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수발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빨래도 해주시고 제자들 도와주셨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교회는 여성들이,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교회 가도 교회 성도의 60%, 많으면 80%까지 여성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개척할 때도 보면 여성도들이 먼저 와서 남편과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므로 교회가 남자들이 있지, 남자들이 먼저 여자들보다 많이 교회에 와서 개척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장 여자 성도들을 먼저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들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해서 갈보리산에 갈 때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중보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할 것을 여성들에게 주님이 부탁한 것입니다. 그 여성들이 제일 영적인 감각이 빠른 것 같아요. 사탄도 아담에게 안 하고 하와를 꾀했거든요. 아담은 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말을 해서 꾀해서 하와가 아담을 꾀했습니다. 여성들은 더 영적인 감성이 예리할 뿐이라 또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탐욕에 쉽게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하와를 꾀가지고서 그 욕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을 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쉽게 여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저는 제가 본 환상에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싸서 끌어안더라고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여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못하게끔 막 둘러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이래가 나중 기진맥진해서 저 구석에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서 땅을 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나도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같이 울었습니다만 이 여성들은 십자가 밑에서 상당히 떨어진 저 먼 곳에 쫓겨나가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인 장면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던 것을 제가 환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죽는 장면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여제자들이 보았으며 예수님이 처음 부활한 아침에도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것이나 여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와서 부활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충성심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무덤 곁에 있었고 또 제일 먼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고 막 그런 상급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늘에 올라가면 여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구원받은 수가.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면 뭐 남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 사실 남자들은 어느 면에 볼 때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처자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다가 그 다음에 죽었으면 또 지옥에 내려가서 불 가운데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니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요새 이 무서운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40대의 은행 지점장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왜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집에 오면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대화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내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면은 다시 일어나서 생존 경쟁에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직장에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 당하는데 집에 와서 또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공격당하고 바가지 긁고 괴로움을 당하면 나중에 극도의 상황에 도달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하든지 방탕하든지. 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집에 와도 위로도 없고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술 먹고 방종한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면 그 다음 자살하는 것이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성들의 따뜻한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남성들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도 주고 주일날 손잡고 끌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살아나죠. 죽고 사는 권세가 여성들의 손에 달렸어요. 여성을 잘 만나면 살아나고 성공도 하고 여성 잘만 만나면 박살나고 죽고 지옥까지 간다. 그러니 천당과 지옥도 여성들이 인도해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함께 만나 살았던 정으로 천당까지 끌고 가주는 게 좋지 않아요? 내버려놓으면 지옥 갈 것인데 천당까지 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속에 7 귀신을 내어 쫓은 여자입니다. 귀신이 7놈이나 들어있었으니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난장판을 치게. 아무도 도와볼 수 없는 버림받은 여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한 여인으로 만들었으니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형제, 사촌, 일가, 친척들 이런 여성들이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57절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제 날이 저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 내일이 6월절인데 6월절 날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들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빨리 안 죽음으로 우편 좌편 강도는 도끼로서 무릎을 꺾었지 않습니까? 피를 쏟아서 그걸 죽였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야 돼요. 해가 지면 6월절이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가보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로마 사람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사흘 오래가면 일주일씩 십자가에 못 박여 서서히 죽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사형을 베푸는 죽은 사람을 만인이 보게 경계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지요. 로마 사람들은 산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도 해가 질 때까지 그 시체를 달아놓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왜? 땅이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내려야 해지기 전에 내려서 땅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었어요. 해지기 전에 이제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극형을 받은 죄수들도 함께 내려야 부정을 타지 않습니다. 6월절은 거룩한 절기인데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유대인의 국회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자고 결의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결정할 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태감받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숨은 제자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마당에 이제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회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아예 쫓겨날 각오하고 그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으로 지금 천당에 가서 주님 옆에서 잘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아레마드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당한 돈이 많은가 봅니다. 부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58절에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러므로 빌라도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산헤드린 회원이고 덕망이 있고 인격자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총독인 빌라도도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데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내놓으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존경받고 자기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당돌하게 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인 죄수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와서 인수받아가지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거기 매달아 놓고 그냥 짐승이 와서 뜯어먹든지 그곳에서 썩든지 이래서 정부에서 허락이 나야 그 시체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서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산헤드린 회원이고 이 빌라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예,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입도 번긋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로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아주 천민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궁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에서 저지당하고 쫓겨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큰 부자여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들어가서 시체를 내놓으라 했었습니다.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들가 볼 때는 저놈의 자식 미쳤단 말이야. 저거 정신 돌았지 않느냐. 그리고 장로들이나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완전히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축출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해서 자기의 무덤에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존경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디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파묻습니까? 온 대제사장, 장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은 그 예수를 그는 인수받아 그를 잘 자기 무덤에 장례지는 이것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용감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있어서 그 신앙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산까지 다 빼앗긴 날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이 충성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에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정한 세마포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유대인들은 그냥 장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방부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찢어가지고서 그래서 몰약에다가 적십니다.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쓴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니까 이 찢은 세마포를 몰약에 싸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이렇게 다 동이고 이 몸도 다 머리도 이렇게 다 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치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시체를 그대로 옷 입혀 가지고서 장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부제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이 머리 뚜껑만 딱 열고 쏙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보고 놀란 것은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은 그대로 훔쳐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알맹이 옷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쏙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훔쳐갔다면은 그 몸 전체 감아놓은 붕대까지 다 합쳐서 훔쳐가지 속 알맹이만 뽑아서 훔쳐 어떻게 갑니까? 또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이것만 빼놓고 또 어떻게 뽑습니까? 어깨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들어있던 그 수의를 그대로 벗어놓고 주님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뭐 부활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샘 앞으로 샀습니다. 다 손가락, 팔목은 팔목 이런 데 다 사가지고서 딱 해서 그 정한샘 앞으로 또 둘러서 자기의 무덤에 갖다 놨죠. 이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오고 정한샘 앞으로를 가져오고 니고데모는 몰약을 가져오고 그래서 세마포를 몰약에 직서서 그를 잘 시체 방부 처리를 해서 무덤에 놓고 가니 60절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 이 아레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기대가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해서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맞이하겠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은 먼저 부활하겠다고 예루살렘 근처의 부자들은 무덤을 산을 사서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레마대 요셉도 부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좋은 곳에 무덤을 파서 그곳에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벌써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만세전에 보고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었다가 부활하실 사실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도 이미 주님은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 넣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을 그 여인들이 앉아서 보았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을 묻는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2절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으니 금요일 날 아닙니까? 금요일 날 무덤에 넣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안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생기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할 걸 절대 안 믿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 부활했다 그러면 후환이 무서울까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나간 것입니다. 63절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가 살았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저 유혹하던 자라 했습니다. 나쁜 놈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노.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는 구세주였는데 저 유혹하던 사기꾼으로 취급합니다. 저 유혹하던 사기꾼이 죽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후환이 무서우니까 이 무덤을 또 튼튼히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궁전에 와서 말한 것입니다. 64절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 다 될까 하나이다. 기억은 잘 또 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말한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록 그건 기억하고 있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알고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믿으려면요, 억척같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 예언한 것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다 나중에 알고도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훈련 잘된 강경인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의 군인들이 그 시체를 잃으면 전부 사형당하죠. 무시무시한 경계를 펴고 있는데 살았을 때 다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이 죽은 예수 찾으러 오겠어요? 산 예수님 두고도 도망쳐버리는데, 그리고 전부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인 그들이 무기도 없는데 어디 감히 와서 로마 군인들과 대결해서 싸워서 시체를 훔쳐간단 말입니까? 또 서로 와서 싸웠다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가룟 유다 위에 11제자 고스란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안 했다는 증거가 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치러 갔더라면 로마 군인과 일대 격전을 벌일 것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또 죽지 않았으면 몇 사람 포로로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훔치갔다가 못 훔쳤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그곳에 제자들은 훔치러 간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죽은 제자들이 있은 적도 없고 포로로 잡힌 제자도 없고 그들은 아예 시체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당당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고 난 다음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얼마나 로마의 군인들이 무력한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군인들에게 듬뿍 주어가지고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다. 그러고 난 다음 빌라도에 가서는 잘 말을 해서 그 군인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65절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 이미 있는 파수꾼에다가 더 많은 파수꾼을 보내가지고서 그 돌을 인봉했다는 것은 돌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돌에다가 줄을 친 것입니다. 이 돌문이 있으면 돌문에다가 줄을 이렇게 쳐서 이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누구든지 그 돌을 움직이면 그 줄이 꺾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돌을 움직이면 움직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돼요. 돌에다가 딱 줄을 쳐서 인을 봉해서 아무도 거기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사흘 동안에 아주 엄한 경계를 펴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 28절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날 저녁부터 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금요일날 해가 지면 벌써 안식일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지고 난 다음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돼요. 안식일날은 그들은 그대로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안식일날은 일을 못하니까 그대로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우리 요사 예배드리는 주일날. 주일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서 그들은 일찍 올라왔습니다. 여성들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도 군인들에게 잘 구슬리고 사정을 하면은 군인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남자들은 갔다가는 창에 찔려 죽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들은 훨씬 처세하기가 쉽습니다. 여성들은 가서 잘 사정하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남자들이 가서 문 열어둘 때가 되면 창에 찔려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가 왔습니다. 큰 지진이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까짓것 돌이 인봉을 한 돌이 그대로 굴러 떨어졌죠.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만에 지진 나는 거 보십시오. 빌딩들이 그대로 그냥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금 그냥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돌을 인봉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사람 보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그냥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 인봉도 다 떨어지고 돌도 굴러나가 버리고. 그리고 천사가 그 굴러나간 돌 위에 앉아서 그 광채난 모습으로 앉았으니 파수꾼들이 혼비백산했죠. 그걸 보고 기가 살아남을 수이 없죠.